지금 제가 계속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안목. 물에 비친 달을 건지는 것은 유의법. 현상계에서 노력하는 것은 유의법. 하늘에 뜬 달은 본질. 그 본질을 그냥 딱 알아차리는 것은 무의법. 그래서 모든 깨달음은 무의법 끝에, 여러분, 과정이 이래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6년간은 유의법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유의법을 놓아버리니까 무의법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6년간 유의법으로는 못 깨달았는데 일주일간 무의법으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부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도 유의법으로 고생하다가 되감기를 해보니까 왜 못 깨달았지? 하고 되감기를 해보니까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아차 하고 무의법으로 딱 전환되면서 저도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깨닫는 계기가 유의법을 하다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거를 되감기 하면서 그 복기라 그러죠. 바둑을 둔 뒤에 다시 둬보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이렇게 다시 패착점이 어딘가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누구나 유의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한 점을 아차 여기서 놓쳤구나 하고 알아채는 순간 무의법으로 전환되면서 깨달음이 탁 와요. 지금 깨달음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지 마라 이거는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처음부터 안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무명 속에서 아예 그냥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는. 열심히 하다가 놓아야지.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참 이렇게 소동파의 여동생이 아름답게 시를 썼어요. 저는 첫 구절에서 사실은 좀 약간 매혹되었어. 검은달에서 초생달이 싹 나왔다가 여기에 밤하늘을 돌잖아요. 돌 때 은하수를 지나면서 갈려. 그래서 갈려가지고 매번 갈려가지고 이 달이 커지다가 이제 반달을 지나고 마침내 보름달이 딱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 돌고 도는 것이 은하수에 이게 갈려가지고 뽀얀 얼굴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삼천대천세계가 지금 나의 의식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없으면 이 세계가 없어져요. 이걸 매일 우리 경험해요. 밤에 잠이 폭 들면 다 사라져 버리죠. 모든 게 다 사라지죠. 현상계가 다 사라진다. 지금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내 의식의 바탕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하나의 바탕이에요. 바탕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그라운드, 필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있어야 연극이 펼쳐지죠. 연극 배우들은 가지만 무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무대를 장식하는 주인공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에 생각이 출몰하고 있는 거. 여기 무대에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이라고 한다. 흑공은 내 의식 공간이고 만물은 내 의식이 비추인 그림자다. 그래서 의식을 많은 분들이 흑공이라고 불렀어요. 흑공. 의식을 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지금 흑공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누구 있잖아요.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시라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흑공이 그냥 맨 흑공이란 없다. 흑공은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허공에 그냥 허공은 없다.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신령스러운 기운이 바로 내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세종문화회관에 불 끄고 문 닫고 나갔으면 완전히 암흑의 공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그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야, 인간의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펼쳐진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뿐더러 존재하지도 실제로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드로메다에 거기 먼지 펄펄 나는 먼지하고 돌덩어리가 있긴 있겠죠.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그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봐줘야만이 존재로 드러난다. 모든 게. 그러니까 내 의식이 이게 이 허공은 그냥 허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있어 주니까 내 의식이 펼쳐져 있고 내 의식의 공간 속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이에요. 당장 여러분 눈만 감아도 싹 사라지잖아요. 그냥 당장 눈만 감아도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눈만 감아도 사라지는데 의식이 없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 내 의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보세요. 의식이 나지요. 아니 깨놓고 아무개 말고 진짜로는 의식이 나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깨달음이죠. 아무개가 깨닫는다가 아니고 의식이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면 의식이 나고 의식이 깨달음이고, 그러면 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전체가 다 의식이면 이 세계에는 나밖에 없다. 이 말도 들어옵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그릇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화랑들은 호연지기를 길렀어. 이거를 수용하려고. 자기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수용하려고 호연지기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지금 아무개고 이 몸이 나고 그리고 지금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에서 나는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지금 죽는다. 그 철석같이 믿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깨달은 사람이 몸이 나가 아니고, 그리고 몸을 나라고 믿는 그 생각이 나가 아니고 이 멀쩡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의식이 나다 하고 말을 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일반인들이 어렵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이거.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말하지 말자. 내가 의식이다니까. 사람들은 몸이 나라고 하는데 의식이 나인 이 깨달음을 이야기해서는 일반인들이 못 믿을 거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하늘에 범천이, 제석천이라는 신이 내려와서 연꽃 중에는 물속에 잠긴 것이 많지만 그래도 물 밖에 삐져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럼 건지면 됩니다. 부처님이 나는 몸이 아니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나가십시오. 해서 부처님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잖아요. 우리 각자는 나는 몸이 아니고 의식이다. 몸은 세상이 먼저 있고 몸이 나중에 있고 몇 년 살다가 태어나서 죽지만 의식이 나일 때는 의식이 먼저 있고 이 세상이 생겼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의식 속에서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의식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게 큰 전환이에요. 엄청난 전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릇이 커져야 된다. 하루아침에 안 커지니까 자꾸 우리끼리는 모여가지고 이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자꾸 들어오게끔 우리 그릇이 커지게끔 이렇게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뭐냐? 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본질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의식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꿈이니까 의식 입장에서는, 본질 입장에서는 현상은 꿈이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기왕 태어난 거 다양한 경험을 마음대로 해도 되죠.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몸을 보존하기에 급급한데, 몸을 보존하고 난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하면서 이 몸이 자기니까 급급한데, 의식이 자기인 사람은 기왕 태어나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기왕이면 다양한 체험을 다양하게 해도 나는 물이 안 되니까, 본질은 정말 내가 본질이라면 이 현상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수록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는 이유는 경험하려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경허 스님이 왜 만년에 그 큰 스님이 성복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냥 제가 거사가 되어가지고 저 환경도 갑산에 저 꼭대기 변방에 가서 그 큰 스님이 거기 가서 훈장이 되어가지고 애들 박난주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훈장이 되어서 애들하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살았다 이거예요. 마지막을. 그리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럼 그 큰 스님이, 그 깨달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눈물이 걸스멀성 하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저도 푹 한번 뭐가 반짝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허 스님이 정말로 자기가 경허가 아니고 스님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정말로 의식이라면, 정말로 본질인 의식이라면 기왕 이번 생에 경허라는 이름으로 이 현상을 경험한다면 스님으로서만 경험하기는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복을 벗어버리고 변복하고 그리고 자기를 모르는 저 삼수갑산 있잖아요. 상경도에. 거기 가서 어느 외딴 시골에서 그런 잘하시니까 훈장을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정말 자유를 맛봤지 않았을까. 정말로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이 깨달음이 투철하다면 그런 자기를 또 오히려 벗어버리는, 그 완전히 인두껍을 벗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을 진짜 자유가 아니고 정말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의식이니까 나는. 그리고 이 경험하러 나왔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해도 나는 물들지 않아요. 본질은 차원이 달라. 하늘의 달하고 물에 비친 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죠? 물에 비친 달은 수많은 물에 비치겠지만 하늘의 달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에 비친 달로 나왔으면 수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으면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이 조건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일을 좀 더 과감하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펼칠 수도 있구나. 그럼 그 펼치는 것은 개인의 소질에 또 달렸죠. 역량에 달렸고. 달렸고. 네.
그러니까 타고난 걸 가지고 네. 오히려 발휘를, 실력 발휘를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살지 말자. 경어는 정말 다 던졌구나. 경어가 그 깨닫고 난 뒤에 보림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보림을 천장사에서 했어요. 천장사가 지금 서산에 조그마한 절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습관을 가라앉히는 그 경어가 보림했던 방이 지금도 있어요. 자기를 그 작은 방에 한번 가두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끓어오르겠어요. 깨달았지만 그 업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작은 방에서 견디네. 1년을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림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큰 법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경어 스님의 어머님이 당신 아들이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큰 법회를 이제 처음으로 깨닫고 난 뒤에 법회한다고 해서 정말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불렀어. 초청했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큰 스님이 나와가지고 보림도 마치시고 처음으로 하는 법회다. 그래서 다 모인 위에서 법상에 올라가지고 경어 스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래서 어머니 당신이 낳아주신 이 몸 그대로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즐겁하고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벗어 던졌다는 그런 표시를 첫 법상에서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참 용감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승복까지도 다 벗어 던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를 방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본질 입장이라면 그렇게 위축되어 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나는 이 소질을 최대한 발휘해서 활용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쓰고 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심정은 뭐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늘에 뜬 달이라면 정말로 수많은 땅의 월인 천강에 다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튼 그런 사고방식도 가능하겠다. 그러나 하여튼 나 같으면 개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개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계 안에서 최대한 진, 선, 미를 구현하겠어. 저 같으면.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유의법을 이제 지금 달 그림자 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두고 자기를 찾는다 이거예요. 자, 이 대목 자기를 두고 자기를 찾으면 영원히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찾았어요. 왜냐?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거 찾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딱 결심하고 좋다 난 찾는다 해가지고 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나를 찾는 방법이 화두에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이 화두가 있어요. 타사식구,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 이게 화두에 있어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 요거 나는 풀겠다 하고 결심하고 걸으면서 이 송장을 끌고 다니면서 누구인가를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찾았다니까. 집중해가지고 막 그냥 초집중 해가지고 딱 2시간을 계속 움직이면서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찾았다. 안 찾으시더라고요. 아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복기를 해봤어. 왜 못 찾았을까? 그렇게 열심히 더 이상 진지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간절하게 딱 초집중해가지고 나를 보면서 움직이면서 다 이게 찾았다니까요.
근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못 찾았을까 하고 실패한 뒤에 복귀를 해보니까, 되돌아가마 보니까 매 순간순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찾았는데 찾는 그놈이 매 순간순간 있었는데 찾는 그놈이 또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아 이거 못 찾았구나. 그러면 2시간 내내 매 순간순간 찾았다 이거지. 아 그놈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끌고 다니는 놈이 그놈이구나 이거예요. 매 순간순간 찾았다. 확실하다 이거는. 그럼 그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가 막혔던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유의법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거는 찾을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구나 하는 거를 헛수고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게 공, 착, 영, 공, 헛되이, 착, 건진다, 영, 그림자를, 달 그림자. 이때 공을 깨달은 거죠. 공, 착, 영. 헛되이 이걸 했구나. 그리고 나니까 있잖아요. 그 찾던 놈이 지금은 아이고 헛되이 찾았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이건 거지. 적심을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적심은 심은 의식이잖아요. 적은 이 순간의 의식이야. 이 의식.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 의식. 그리고 못 찾았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는 지금 이 의식. 그러니까 적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조가 적심시불이라고 또 했네. 적심이 부처다고 마조가 또 이야기를 또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다고.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만 있다고요. 의식은 항상 현재에만 있어. 그러면 현재에 내가 찾았다면 찾는 그놈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서산대사가 소요태능을 깨닫게 할 때 소요태능이 찾아왔어. 서산대사를. 서산대사한테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 옆에 있어서 나무하라. 그래서 나무하고 내려오면 서산대사가 가만히 있다가 저기서 소요태능이 나무하고 내려오면 자기를 보면 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수첩을 딱 꺼냈어요. 그래서 싹 봤어. 그러다가 자기를 탁 보면 탁 닫았어. 그래서 탁 넣었어. 그래서 보고를 채우는 거예요. 나타나면 봐. 그리고 딱 보면 가까이 오면 탁 닫아서 황급히 탁 넣어버려. 3년간 매일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태능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서산대사는 공부를 가르쳐 준다 해놓고 나무 해오게만 하고 3년간이나 숨겼어.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고 소요태능이 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스승이고 뭐고 개나발이고 너가 지금 3년간이나 내가 고생했는데 여러분 뿔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LA하고 지게를 패대기 쳐버리고 그냥 떠났는데 야야 하고 불러가지고 이거 보고 싶었지. 지금 보지 말고 저 가서 봐라 하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요태능이 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소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게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소요태능이 그 대목에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같은 깨달음도 3년간이나 애를 태우게 하고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음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큰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심에 큰 깨달음이 온다. 지금 이해돼요? 크게 궁금해야 큰 깨달음이 온다. 그 맥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들도 의식이라는 말을, 의식이 소잖아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의식을 타고 의식을 찾는다. 지금 이해돼요? 이건 작은 깨달음이야. 너무 쉽게 깨달으니까 이 귀한 줄을 몰라. 이게 귀한 줄을 몰라. 법이 귀하지 않나요? 저는 이 세상에 법만큼 귀한 게 없다고 봐요. 법이 귀해요. 귀한데 깨닫고 나면 이 법이 똥보다도 흔해. 이해돼요? 깨닫기 전에는 법이 너무 귀해요. 근데 깨닫고 나면 그냥 이거 아닌 게 없어. 그냥 뭐 온 천하에 이거 아닌 게 없어서 너무 흔해요. 근데 똥 같다 그래. 그렇지만 똥 같기 때문에 또 귀한 거예요. 법이 귀한 줄 모르면 이건 싸구려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싸구려니까 법을 싸구려로 대하는 거예요. 아예 법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수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법을 말하고 싶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이 법이 귀한 줄 알면 정말 여기에 정성을 들이게 돼요. 그리고 법을 귀하게 여겨야 내가 귀한 사람이 돼요. 안 그래요? 법을 싸구려로 여기면 자기가 싸구려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공부를 배울 때 이것부터 배웠어. 절대로 법을 귀하게 대하지 싸구려로 대하지 마라. 너가 싸구려다. 이걸 정말로 이 말부터 배웠거든요. 저는 이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이게 귀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 목숨보다 귀하지 않나?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목숨보다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거는 흔한 거야. 그렇지만 흔한 그것을 지금 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귀한 줄 아는 사람하고만 이 법을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선자덕성 같은 뱃사공 스님은 딱 한 명만 제자를 뒀잖아요. 그리고 모습을 감춰버렸거든.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산대사가 이 귀한 법을 물려주기 위해서 법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려고 3년간 나무회오기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옛날에 보면 3년간 물도오기 한다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이게 법을 귀하게 여길 줄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법이 이어지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긴팔 원숭이가 달 그림자, 여기 달이거든요. 달 그림자를 건지는 이 그림.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각성을 시켜서 찾는 이거를 돌아보는, 찾는 이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 보시죠? 보는 그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딱 이렇게 맞아. 보는 자기를 한번 딱 자각하는 거. 돌아보는 거. 여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채고 여기 한 분이 지지난 시간에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갔어요. 알았어요 하고 갔어요. 제일 반가웠어 그 말이. 그러니까 듣다가 10년 전에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갔는데 10년 만에 다시 왔어. 10년이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다시 들었는데 저는 10년 전에 본 사람이 10년 만에 왔으면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10년간 궁금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왔어. 그런데 마침 이제 하여튼 얼마 전에 수업 끝나고 그냥 딱 한마디 알았어요 하고 갔는데 저는 그런 말이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라는 말이 이거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 듣다가 10년 만에 알았어요라는 한마디 이게 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어요 하고 딱
한번 딱 알고 이제 다져가는 거. 알았어요 해도 옛날 습관은 다시 또 생각에 또 딸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버티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열심히 오게 되지,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이 시간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 말 듣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 따라 안 가잖아요. 같이 깨어 있잖아요. 제 말 한마디, 제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는 이심, 전심으로 깨어 있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지면서 우리가 계속 깨어 있는 이 힘이 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에요. 우리 수업의 목적이 이렇게 말,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깨어있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래서 영산회상이란 말이 있죠. 영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그 회상, 모인 자리, 그 영산회상. 국악의 이름도 영산회상이라는 국악 노래도 있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영산회상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은 의식과 의식이 이심전심으로 같이 깨어 있었던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영산회상이 꼽혀요. 그래서 그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춤에도 영산회상 무가 있고, 국악 노래에도 영산회상이 있고, 이걸 무엇을 표현하는가?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 때 가섭이 웃었다는 그 이심전심, 그게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게 지금 그런 이제 예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 영산회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시간은 없다 이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자아가 무너진 인간과 인간이, 의식이 깨어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걸 나누고 있는 거. 중중무진으로 이걸 나누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달 그림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달을 건진다. 수월. 우리 공부에서 수월. 수월. 자, 하늘의 달이 땅에 비친, 물에 비친 달, 요걸 압축하면, 하늘의 달을 땅으로 끌어내리면, 여러분, 하늘에 비친 달을 땅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에 비친 달도 재료는 이거지요. 물도 재료는 이거지요. 모든 현상이 공통적으로 본질이 드러난 거지요. 그러면 하늘의 달을 땅으로 가져오면 물이 돼요. 그리고 물에 달 그림자가 비쳤어. 그러면 물에 달 그림자를 비쳤을 때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물이 본질이고 달 그림자가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본질과 현상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수월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에 수월도량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청정 수월도량. 본질과 현상이 하나 되어서 소통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현상이지만 우리들의 본질은 하나지요. 그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는 지금 수월도량, 청정 수월도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재현하고 있다. 이해되나요? 영산회상을 우리가 재현하고 있다. 이 모든 이 수행, 불교 수행을 집대성한 사람이 천태지자대사예요. 천태지자가 깨달은 대목이, 천태지자의 오도송에 눈앞이 영산회상이다. 지금도 영산회상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를 뿐이다. 그게 천태
그러니까 법안종이 천태 스님의 맥을 이렇게 상당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천태 대사의 오도송이 여러분 눈앞이 영산해상 느낌 옵니까? 얘가 옳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게 눈이 떠인 사람한테는 모든 게 지금 이신전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거를 또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가슴이 웃었잖아요. 그 법화경에는 또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또 쏟아졌다. 그리고 다보 부처님이 땅에서 솟아가지고 찬탄을 했다. 보세요. 석가가 꽃을 들었고 가슴이 웃었는데 그때 꽃비가 떨어지고 땅에서 다보 부처님이 솟아가지고 찬탄하는 모습이 불국사에 대웅전 앞에 석가탑, 다보탑 그걸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산해상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2개, 가장 단순 명료한 석가탑,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다보탑, 그게 영산해상을 재현하고 있는 거. 그게 불국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디가 불국사예요? 지금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인연은 정말 시공을 뛰어넘어서 영산해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장. 그러니까 이 법이 귀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인간이 한 생에서 처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닌가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착한 순간이 아닌가? 인간이 사라진 것만큼 더 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소통하니까. 너와 내가 정말로 진면목으로 하나 되는 이 순간, 진선미가 하나 된 순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일 때마다 이것이 펼쳐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귀한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주제는 수월이네. 수월도량. 내가 깨어있는 곳이 수월도량이다. 이해되세요? 내가 깨어있는 곳이 본질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청정 수월도량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깨어있는 한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수처 작주. 이때 주는 의식이에요. 가는 곳마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입처 개진. 그 서 있는 곳마다 영산해상이 된다. 마치겠습니다.